사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안을 성취하려면 참나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존재하지만 고통을 받는 행위자는 본래 없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참나는 육신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존재한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참나를 떠난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목숨을 받기 이전에도 참나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야 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마음이란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관념이 들어서야 좋고 나쁜 기준이 세워질 것이다. 좋고 나쁜 것은 입장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선호하기도 하며 고전적인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현대적인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좋고 싫은 것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나란 관념이 들어서지 않으면 좋고 나쁨을 분별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성장하면서 언어가 들어서고 교육을 통해 나라는 관념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갓난 아기에게는 마음이 자리 잡지 못했지만 장난감을 보여주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쥐려고 한다. 눈에 무언가 비치고 있음을 아는 까닭이다. 그러한 알을 통해 보고 듣고 촉감을 느끼고 허기짐을 알고 축축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며 나라는 관념이 들어서지 않은 순수한 알미다. 그러한 알은 태어나면서부터 간직하고 있으며 만일 갓난 아기에게 알미 없다면 통증도 알지 못하고 허기짐도 모르고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 또한 알지 못하므로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처럼 순수한 알은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므로 미물인 하등 생물이라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도 하고 먹이를 찾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순수한 알미 없다면 모든 것이 멈추어 죽은 목숨과 같을 것이다. 눈이 있다 해도 볼 수가 없고 소리가 나도 들리지 않으며 상처가 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순수한 알미 존재하므로 갓난 아기라도 손을 내밀 줄 알고 장난감을 쥘 수 있고 엄마의 얼굴을 기억한다. 그런데도 성장하면서 언어를 받아들이고 교육받으며 나란 관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마음이 나타나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좋은 것은 욕망하고 싫은 것은 성내어 떨치려는 욕망과 분노가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 마음이 후천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음도 순수한 알을 통해 가능하지만 좋고 나쁜 이분법적인 분별과 선택으로 마음이 동작하면서 순수한 알의 존재는 까마득히 잊고 살아간다. 사실 순수한 알의 존재를 잊고 산다 해도 살아감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행복감과 불행감의 성취감과 좌절감을 겪으며 희로애락에 울고 웃으며 몸살을 앓게 된다. 만일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산다면 인간은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으며 다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살면 우열을 느끼며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행과 불행이란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심리적인 감정인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동작한다는 의미이며 행복과 불행을 번갈아 오가면서 고통도 생겨난다. 마음 공부에 들어선 사람은 고통이란 실제 아는 바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무아나 무상을 배우는 것은 세상과 내가 허망한 물건임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영상을 치워야 텅 빈 스크린이 드러나듯 마음을 들뜨게 하는 형상을 지닌 모든 것들에 집착을 떨쳐야 비로소 참나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순수한 삶의 존재인 참나는 분별 없는 평등함으로 존재한다. 눈에 비치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비추이고 들려오는 소리 또한 좋고 나쁜 분별 없이 듣게 된다.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은 고개를 돌려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아야 한다. 이와 같은 평등함을 지녔다는 것은 어느 쪽에도 물들지 않으므로 우리는 아상중심적인 생각을 따로 일으켜야 한다. 내 입장에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까닭이다. 그런 탓으로 고통도 생겨나게 된다. 이것을 좋아하는데 저것이 주어지면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참나로서 살아간다면 좋고 나쁜 분별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태양빛은 평등하게 만물을 비추듯 마음이 들어설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까닭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번갈아 바뀌듯 삶도 그렇게 변해가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세상의 본래 모습이기에 어느 것 하나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안다. 집착이 없는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이라 할 것도 없으며 존재의 최고의 선물이다. 삶이 있고 죽음도 있어야 집착할 무엇이 있다고 하겠지만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면 무엇을 집착하겠는가? 집착이란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것인데 삶을 시작으로 보고 죽음을 끝으로 보아야 나타나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지만 죽음도 없다면 굶어도 죽지 않으니 우리가 매달려온 재물이나 건강도 별 소용이 없다. 우리는 내면에서 늘 순수한 삶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당장 숨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워도 죽을 만치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상황이라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지켜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마음이 희로애락을 따라 요동치기 때문에 지켜봄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놓칠 뿐이다. 마음이 산만한 것도 알아차리고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아무런 기척이 없음도 느낄 수 있다. 마음이 사라졌으므로 마음으로 완전히 정멸한 상태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삶은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잠에 들어 깊은 잠이 들었는지 선잠을 잤는지도 알고 의식은 깊이 잠들어도 맥박과 호흡은 아무런 장애가 없이 움직이고 있다. 맥박과 호흡은 심장과 횡격막에 의해 일어나는데 심장이나 횡격막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고기 덩어리라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육신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이 있다면 인간에게 죽음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모두 늘 깨어있는 삶으로서 동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순수한 삶은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음을 맞아 소멸된다 해도 삶은 언제나 늘 그대로이다.
다만 의식이 사라져 암과의 연결이 끊어짐으로 죽음이라 하지만 삶은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마치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암과 연결이 끊어져 의식이 사라지지만 삶은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기에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이다.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육신이 소멸되어 마음까지 사라진 늘 삶은 변함없는 그대로이기에 다른 육신을 받아 태어나도 과거 생의 업력이 눈 위에 발자국처럼 달라붙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삶도 있고 죽음도 있다고 하겠는가?